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도통 믿지 않았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본 제자들도 도대체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그 여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답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하신 현현을 본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았고요. 성령의 조명,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증인된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맞물려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부활 직후의 혼돈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시큰둥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겠는데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니,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고 제자들에게 야,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입니다. 이 대목은 아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가 죽음 이후에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나중에 제자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파편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들이 사방으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안에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훅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도마가 빠져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럼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내가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여인들도 보고 다른 제자들도 봤습니다. 도마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런 반응이 아니고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못자국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게 도마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체를 본 예수님 제자들, 또 부활한 소식을 들은 도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현상에 놀랄 뿐이었지 진리에 대한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내려가서 허망하게 그물을 던지는 모습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전환점이 시작이 되는가? 전환점의 시작, 누가복음 22장 44절로 4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내려가서 허망하게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차가워진 심장이 뜨겁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고 난 다음에도 갈릴리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래서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게 됨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나 예수님의 부활 못 믿겠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꿈속에라도 한번 혹은 내 육신의 눈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들의 차가운 심장이 뜨겁게 바뀌었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편파적인 믿음은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지식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됐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개인적인 확신으로 갖게 될 때에 비로소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믿어졌는데 뭐 어쩌라고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던져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알고 내가 믿는다, 그게 뭐냐고요? 결국은 성경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우리 각 개개인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던 것처럼 개인의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확신의 인침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진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부활절 계란을 들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순별로 나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부활절 계란을 나눈다고 돌을 들어 우리를 치지는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고, 예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부활절 계란을 나누다가 우리가 한 성도님 한 20명, 30여 명이 이따만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내년 부활주일에 계란 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나갑시다. 나가실까요? 어떡하실 것 같으셔요?
초대교회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예수님 잡혀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봤는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을 꽁꽁 걸어 잠그고 지금 집에 숨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제자들 다 숨겨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함의 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공회가 제자들을 잡아다가 야, 협박하면서 더 이상 전하지 마. 야,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냐? 가정 고문을 당하면서 기쁨으로 나오면서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교회 다니면서 예, 나 부활 믿어요. 네, 확신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럼 성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주셨듯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던지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곳까지는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좋은 찬양 듣고 성찬식 참여하고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찢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부활을 믿고 아는 자의 삶의 형태냐고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아닐 겁니다. 저는 우리도 부활을 압니다.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내 안에 깊이 임재하고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생명을 던질 만큼 너무나도 확실한 부활로 확증되는 순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서 외치게 되는 겁니다. 계란을 나누다 핍박을 당해도 돌에 맞아서 피가 철철 흘려도 네, 그거 별것 아닙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부활이 너무 확실하거든요.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이 내 눈에 보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없는 아멘을 하셔요? 자신 없는 용기 없는 아멘입니까? 아니죠.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나에게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부활 말고 정말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경험되어지므로 나도 자신 있게 나가서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외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